시에 대한 내용을 2편을 합니다. 정말로 어려운 내용입니다. 어려운 내용인데 여러분들이 긴 시간 동안에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설교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제까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한다 라는 데 중점을 둬버리면 신앙은 기초에서부터 무너져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착한 일, 그 선한 일을 안 해도 된단 말입니까? 라는 마음이 들면 역으로 그 사람은 이제까지 모든 신앙생활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겁니다. 요 말을 여러분들이 알아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주로 이제 따르게 되었으니 이제 나는 착한 일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착한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나를 이뻐하고 착한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한다. 이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이제까지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그러면 착한 일을 한다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단 말입니까, 목사님? 이런 마음이 자기의 마음에 들면 역시나 그 사람은 지금 잘못된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지금 이 두 가지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여러분들이 자기만이 알고 있는 겁니다. 남은 모르는 겁니다. 성경은 절대로 너 착한 일을 해라 그렇게 기록을 해놓은 것 같이 적혀 있는데 그 얘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모두가 여기서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럼 뭔 얘기냐? 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내 아들로 삼아주셨으니 너는 이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즐거워하는 자로 만들어진다. 그래서 너희들은 잘 만들어져서 그 영원한 나라에 나와 같은 존재로 살게 된다. 그러니 뭔 얘기예요? 나는 착한 일을 하기 싫은데 땀을 흘리면서 착한 일을 해서 하나님께 이쁨을 받아야 되겠다가 아니라 착한 일이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신복섭 형제님이 과거에 무당의 일을 하시면서 하나님의 눈 밖에 나는 그런 삶을 산 것처럼 이 땅에서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전혀 착한 일이 아닌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느냐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기 자신을 그냥 바라보는 겁니다.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내가 만약 신복섭 형제님이라면 내가 지금 이 삶을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계시느냐를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바라봤더니 무당의 일을 하고 있더라. 앞불사 하고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봤더니 되돌리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이건 좋은 일이 아니니까 착한 일을 해야지 요렇게 되돌리는 것은 성경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세상이 보는 도덕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얘기를 성경에 단 1획도 기록해 놓지 않습니다. 존재에 대한 얘기를 기록해 놓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더니
나의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이 아니구나 라고 해서 그 삶을 버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돌이키는 겁니다. 이게 회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얘들아, 나는 너희들을 심판하러 오신 분이 아니야. 너 무당일 했다고 해서 내가 너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너희들을 회개하게 하여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온 거야. 그러면 우리 신복섭 형제님이 어떻게 회개를 했습니까? 무당일을 했기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겁니다. 그 위대하신 다윗 왕이 무엇을 회개하게 됩니까? 우리아를 죽인 일로 회개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아를 죽인 그 일이 세상에서 볼 때는 너무도 악독한 그 일이지만 다윗으로 볼 때는 세상에서는 손가락질을 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그 일로 인해서 내가 회개하는 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회개라는 거죠. 하나님, 나 도둑질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그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매주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일주일 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음 주부터는 이제 착하게 잘 살겠습니다. 요게 회개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나라는 존재, 내가 살아왔던 이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서 놓고 내 스스로가 판단을 하는 겁니다. 심판을 하는 겁니다. 내가 심판을 했더니 정말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내가 된 겁니다. 내가 나를 심판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겁니다. 내가 나를 그렇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그날에 하나님이 나를 심판합니다. 그러니 이 땅에서의 우리 삶이라는 건 뭐예요? 내가 나를 날마다 심판을 하는 겁니다. 뭘로요? 말씀이라는 도구를 가지고 내가 나를 자꾸 심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삶을 돌이키게 되는 겁니다. 요 일을 내 스스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씨를 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씨. 그래서 우리가 씨의 이야기를, 그 씨가 없으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근원적으로 회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씨를 주셔야만이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여 우리 신복섭 형제님이 짧은 시간 동안에 회개하여 무당의 일을 다 버리고 교회 나와 몇 주 예배를 드리다가 천국으로 가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며칠 전에 기쁨으로 천국 환송 예배를 드렸지 않습니까? 육으로 볼 때는 마음이 아프죠. 사랑하는 자가 떠났으니까 마음이 아프죠. 그러나 영으로 보면요,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천국의 천군 천사들이, 그리고 우리보다도 먼저 믿음의 신앙의 그 우리의 이 선조들이 기뻐하며 우리 신복섭 형제님을 받아주는 겁니다. 천국에서.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요 일을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무당이었는데 그 무서운 무당의 모든 그 우상의 그 재물들을 다 파괴시켜버리고 교회에 나온다는 것이 맨정신으로 가능하냐 이거예요. 하나님밖에 못하신다는 겁니다. 씨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씨. 그래서 그 씨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두 번째 공부를 하는 겁니다, 지금.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하나님이 그에게 씨를 주셔서 이삭이 되게 하는 겁니다. 씨를 주셔서. 그래서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에게 하소연을 하는 장면을 우리가 많이 배웠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내 아들로 상속자를 세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누구를 상속자로 세워요?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죠.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다는 말은 뭐예요? 나는 종을 낳는 자입니다. 그 뜻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을 낳는 자가 아니라 나는 종을 낳는 자입니다. 종을 낳는 자는 종의 삶을 사는 겁니다. 약속의 아들을 낳는 자는 약속의 아들의 삶을 사는 겁니다. 뭔 얘기예요? 존재다. 내가 무슨 착한 일을 했냐 안 했냐의 그 행위가 아니라 존재다. 내가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되어 나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한 일들이 행해진다. 똑같이 세상이 볼 때는 똑같이 착한 일인데 하나는 내가 행한 착한 일. 이건 뭐예요? 이스마엘을 낳는 자, 종을 낳는 자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약속의 아들을 낳는 자는 뭐예요? 씨로 인하여서 착한 일을 하게 된 자죠. 하나님은 누구를 만드셔요? 요거. 씨로 인하여서 약속의 아들을 낳게 하는 자로 만든다는 겁니다. 요 얘기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소연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너 아들을 낳게 될 거야 이렇게 다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씨를 주시지 않아서 나는 아들을 낳을 수 없으니 이 종을 상속자로 세울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아브라함이 말하니까 아니야 너 아들을 낳게 돼. 뭔 얘기요? 내가 너에게 씨를 준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씨가 주어져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게 된다. 우리가 이제 잘 알게 되었습니다. 이 씨가 히브리어로 제라다. 하나님이 제라를 주셨다. 이게 씨입니다. 그래서 이 씨, 이 제라에 담겨 있는 의미는 낳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열매 맺다라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산출하다라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씨, 성경에서 씨 이야기가 나오면 이 씨를 우리가 읽으면서 아하, 낳다, 열매 맺다, 산출하다 그런 의미를 탁 먼저 머릿속에다 넣고 그 씨에 대한 내용을 읽는 겁니다. 그래야 성경이 깊어지는 겁니다. 자, 이 씨로 인해서 우리는 낳게 되는 겁니다. 이 씨로 인해서 우리는 열매 맺고 산출하게 된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이 씨로 인해서 열매 맺은 아들인지, 이 씨로 인해서 산출된 아들인지,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이삭이라고 이름을 붙인 아들을 낳기는 낳았는데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씨로 낳은 산출된 열매 맺은 아들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알 수가 있어요?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무슨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사용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들은 이 일을 당하면
아이고,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해요? 이렇게 반응을 하지만 종국에 가서 보면 그것이 예배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수준이 어느 수준인가를 환경을 대할 때마다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 환경 속에서 지금 분통이 나오는지, 억울함이 나오는지,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 마음이 나오는지, 그걸 보면서 내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이구나를 확인해 내는 겁니다. 그것이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이삭을 죽여라. 모리아산에 가서 이삭을 죽여라.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 네 자신을 죽여라, 그 얘기입니다. 자, 죽이는지 안 죽이는지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죽이듭니다. 칼을 빼서 이삭을 찌릅니다. 누구를 찔러요? 아브라함 자신을 지금 찌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삭이 아브라함이고 아브라함이 이삭이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이미 다 알면서 성경을 보는 거죠. 죽입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를 드린다, 그런 뜻이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이게 예배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이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이 뭐라고 응답합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네가 네 아들 독자까지도 나를 위하여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야말로 네가 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아노라, 이렇게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알고 있죠. 그러나 아브라함을 위해서 확인을 해주는구나.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아브라함은 모르지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가를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이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너야말로 하나님의 씨로 인해서 아들을 낳는 자구나라고 하나님이 확인을 해주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이게 예배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장소에서 예배를 드릴 때에는 뭘 확인을 해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인지, 내가 정말로 하나님이 주신 그 씨로 인해서 이삭을 낳는 자인지를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확인한 나를 삶 속으로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속에서 부닥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이때에 내가 나를 말씀 앞에 복종시켜서 나를 죽이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지금 저 사람과 내가 부딪힐 일이 생겼습니다. 그 현장에서. 이때에 내가 나를 포기하는 방법, 나를 죽이는 방법, 내가 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이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예배를 지금 그 현장에서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서 예배를 반복해서 드려야 돼요, 우리 인생 속에서? 현장에서. 몇 번이요? 하루에도 수십 번. 그걸 드려야죠. 그 예배를 드려야죠. 그런데 일주일에 한 번 여기서 딱 예배 드리고 난 다 했어, 그래 버리면 그건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단지 내가 벌 안 받으려고 그냥 여기 와서 형식적으로 일주일에 1시간 앉아 있는 거예요. 그건 예배가 아니죠. 예수 믿는 사람은 현장에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어떤 현장이요? 육이 드러나려고 하는 현장, 내 자신이 드러나려고 하는 현장, 그 현장에서
나를 포기하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나를 죽이는 방법, 내가 지는 방법을 선택하는 겁니다. 이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라고 하면서 뭘 주신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주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는 그 현장에서 나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산다. 이렇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내용이 이렇게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 그 자리에 앉아서 자기는 죽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삶을 그대로 살아내면서 나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으니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겁니다 라고 입으로 중얼거리면 그게 무슨 그리스도인이냐 이겁니까? 내가 삶 속에서 내가 죽어야죠.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로 내가 살게 되는 거죠. 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예배 가운데 깨닫고 감사하여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는 겁니다. 예배 시간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우는 그 울음은 무슨 울음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가 자기를 동정하는 울음을 울면서 은혜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하면서 가수가 부르는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기뻐하며 듣는 것과 같고 그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것과 같은 기쁨을 누리면서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가 죽었을 때에 하나님이 정말 네가 나를 경외하는 자구나 라는 음성을 듣고 이에 감사하여 찬양이 나와야죠. 그 찬양을 여러분들이 불러야죠. 그리고 그 말씀을 들은 그 말씀에 감사의 눈물을 흘려야죠. 예배 시간에 흘리는 눈물은.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씨로 인하여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씨는 결국 우리의 인생 속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죠. 아들을 낳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러면 그 일이 무슨 일인가를 우리가 알아야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 17장 8절에 오늘은 새로 나오신 분이 몇 명 되셔서 진도가 못 나갔습니다. 실은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고, 왜냐하면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여러분들은 지금 오랫동안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는데 아무 말씀을 안 듣고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이게 뭡니까? 뜬구름 잡기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잠시 지금 앞부분을 되새겨 보는 겁니다. 조금이라도 이해가 쉽게 하기 위해서. 자,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창세기 17장 8절 한번 보세요. 오늘 본문 이렇게 적지 않습니까?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네가 거류한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이거죠. 여기서 네 후손, 이것이 제라라는 겁니다. 이제까지 설명한 제라입니다. 씨입니다. 네 후손.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는 네 후손이라고 적혀 있지만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돼요?
씨, 하나님이 주신 씨라고 읽어야죠. 그 씨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요렇게 이해를 해야죠. 씨에게 준다는 겁니다. 씨. 하나님이 이 씨에게 온 땅, 가나안 온 땅을 주신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주신 이 씨로 인하여서 가나안의 온 땅을 차지하는 믿음의 조상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씨입니다. 이 씨가 없으면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없습니다. 씨가 있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 씨에게, 이 제라에게 가나안 온 땅을 준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이 이 씨를 가지고 있어야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씨를 가진 아브라함, 그래서 너와 내 후손, 이렇게 되는 겁니다. 씨를 가진 너, 씨를 가진 아브라함,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가나안 온 땅을 주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 씨로 인하여서 가나안 온 땅을 소유하는 자가 되고 이 땅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것이니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가 되었으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었으니까요. 아브라함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요. 우리의 소유는 모두 하나님의 것이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소유하였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것을 소유하고 계신다는 것을 아브라함인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이라는 이 땅이 어디죠? 이제 우리 길복개 성도들은 잘 알고 있죠. 이 가나안 땅이 어디예요? 마음이죠. 성경은 지금 이 마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들여서 이 땅이라는 것으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땅을 그냥 땅으로 봐버립니다. 그래서 땅받기를 하잖아요. 그 이방 나라에 가서 땅받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화가 나죠.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자기는 지금 이슬람 교인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저 사람들이 우리 와서 우리 땅인데 땅받기를 하는 겁니다. 지 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에 와서 땅받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정신이 박힌 우리 조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곡괭이 들고 가서 어떻게 하는 거죠? 욕골이 나는 겁니다. 그 땅이 그 땅입니까? 내 마음이라는 땅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땅으로 표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요? 이방 나라에 가서 육으로 예배를 드려요? 땅받기를 해서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갑자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저 이방 민족들을 다 태워버리는 방법으로 선교를 해요? 아니죠. 하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포기하는 방법으로, 너를 십자가에 매다는 방법으로, 너 혼자의 힘으로 안 되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는 방법으로, 그때 내가 준 그리스도로 너는 산다. 뭐예요? 죽는 방법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 현장에서 그게 죽는 방법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경을 보려고 하지 않는 건 그 이유가
내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서 나를 기초로 하여 신앙을 쌓으려고 하기 때문에 전부 성경이 왜곡되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셔요? 말씀 한마디면 불이 내려와서 로마 병정을 다 불태워버릴 텐데 뭐하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십니까? 요 예배를 하나님이 드리는 거 아닙니까? 육신으로 오신 하나님이 야 봐라, 내 말씀이 맞나 틀리나 봐라. 자 봐라,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죽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했는데 나는 가만히 있고 나는 보좌에 그냥 앉아있고 애꿎은 너희들만 죽는 방법을 선택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직접 죽는다.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지금 십자가라는 건 하나님이 직접 죽어버리시는 겁니다. 내 말이 땅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는 것이라는 걸 우리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까지도 스스로가 죽어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는 죽지 않고 이방 종족을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른 이야기죠. 내가 그 현장에서 죽는 거죠. 내가 죽어야죠. 내가 몰매를 맞아야죠. 그래서 바울 서다가 몰매를 맞는 거 아닙니까? 그 방법을 선택해서 어디 바울 사도가 땅밟기를 했습니까? 자기가 그 몰매를 맞아요. 그래서 기어코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이게 뭔 얘기입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신앙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바울 사도가 목배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라는 것은 아무리 내가 신앙의 높은 경지에 도달했다 할지라도 나는 반복적으로 내 안에서 나라는 신이 계속 올라온다. 내가 계속 주인이 되려고 한다. 이놈의 머리,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머리, 이놈의 머리 때문에, 그러니까 이 머리는 싹둑 잘라버리라. 그리고 무엇을 갖다 붙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머리를 갖다 붙여라. 그러니 바울 서다가 목이 딱 베어져서 죽고 바울 사도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붙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우리는 그분의 몸, 교회, 이렇게 돼서 예수와 교회인 우리가 하나가 된다. 그 모습을 바울 사도가 보여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방이 저들이 왜 예수 믿는 사람을 그냥 총으로 쏴 죽이지 않고 비디오 카메라까지 딱 등장을 시켜서 칼로 목을 베는 겁니까? 칼로. 이런 장면을 보여주잖아요, 우리들에게. 그 장면이 뭐예요? 그 장면을 보면서 저런 악독한 놈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은 저런 악독한 놈들이야, 요 얘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저렇게 목배임을 당하는 자구나. 정말 감사하다. 우리는 저렇게 목배임을 당해야 진정한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리가 되는 것이지, 나는 목배임을 당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리 내가 발버둥을 쳐도 그리스도가 내 머리가 될 수 없구나라는 걸 확인을 하고 도리어 그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신앙인이죠. 이것이 예배드리는 자죠. 이것이 씨로 아들을 낳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오늘 새로 오신 분들이 있어서 진도를 못 나갔습니다. 원래 3번에 걸쳐서 하려고 그랬는데 앞장 한 장밖에 못했으니 다음 주로, 또 다음 주로 미루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성경을
내 눈으로 보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전부 거짓말로 보이는 겁니다. 그 육체로 보이는 겁니다. 전부 엉뚱한 얘기로 해석을 해내는 겁니다. 착한 일 하자고. 착한 일 하자고. 성경은 그런 기록을 안 합니다. 넌 착한 일을 할 수 없어 이렇게 기록을 해놓습니다. 간음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그게 아니라 성경은 넌 네 인생을 살고 있는데 간음 안 하고 살 수 있는 실력이 없어 그렇게 적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거꾸로 봅니다. 아, 간음하지 않아야지, 도둑질 안 해야지,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안 해야지. 그럼 예수님은 필요 없는 거죠. 난 못하니까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러니 이제 오늘은 성경을 거꾸로 읽지 마십시오. 이제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다 버리십시오. 다 버리시고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한 절대로 우리는 아들을 낳는 자가 되지 못합니다. 계속 이스마엘만 낳게 되는 겁니다. 이스마엘만. 자, 오늘 하나님께서 예정하지 않으신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시기 바랍니다. 생명으로 붙들어서 이 말씀을 붙들고 이제 또 시작하는 겁니다. 이번 주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 또 오는 겁니다. 오셔서 다시 주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채우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을 더욱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